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내 삶의 평생의 이유를 찾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평생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이 평생을 살아와서 막 많은 응답을 봐서 이게 평생의 응답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평생의 응답을 이미 받고 시작했어요. 이미 보고 시작했어요. 왜냐? 사실은 요셉이 시대에 아무도 세계복음화 꿈꾸지 않을 때 내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표를 품을 때 이미 요셉의 여정은 평생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이미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이미 평생의 응답은 와 있고 사실은 모든 여정 그게 확인되고 체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평생의 응답을 보고 받고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평생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축복이 와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히 방황하고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완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재앙이, 저주가 멸망인지 모르고 운명 속에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모든 죄, 사단,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셨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축복하시는 그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렵잖아요. 현실은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의 삶과 여정, 인생을 통해 증명하게 하실 거예요.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무능과 부족함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나의 무능과 연약함과 힘 없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수 없고, 나를 통해 일어나는 생명운동 막을 수 없고, 나를 통해 일어나는 현장의 전도운동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 증명하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에 증거 주실 거고요. 여러분 증인의 여정을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보호자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길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길을 남기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정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없는 자를, 멸시받는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 여정에 이게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 문제와 내 연약함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너에게 은혜야. 바울아, 네 은혜가 네가 좋게 해. 왜냐? 네가 약한 그때 온전해지지 않냐? 여러분 시험 기간만 되면 갑자기 자신이 작아 보이고 절대 불가능에 부딪히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시간이다. 문제와 위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보배를 질그릇가처럼 연약한 절대 불가능한 나의 그릇에 담아두셨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이 여정을 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때부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 불가능은 우리의 당연한 시작이다. 여러분 어떤 여정을 하게 될 것이냐? 사단이 가는 곳마다 무릎 꿇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실제 사단은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걸로 기뻐한 적이 많거든요. 이딴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저는 렘넌트로 자라서요, 사실은 옛날에 성령의 역사, 말씀으로 알죠. 악령의 역사 별로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무당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도한 친구를 데리고, 새신자를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무당집을. 어떤 이제 빌라의 이제 지하에 있는 무당집이었는데, 딱 이제 저 대학생인데 약간 인터뷰를 하러 왔다. 무속신앙인데 궁금해서 왔다 했더니요, 어떤 무당이 나왔는데요, 얼굴이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좋은 아줌마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무당인가?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무당도요, 처음에는요 되게 착하고 막 얼굴 좋은데요, 가면 갈수록 얼굴이 바뀌어요. 근데 와서 그런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러다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했더니 너무 당당하게,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었대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이 들어오는데 내가 섬기는 이 귀신, 동자승이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들여보냈다.
제가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왜 당신이 신내림 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이분이요 진짜 눈에 레이저 나는 것처럼 듣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야, 나 잘하면 무당 전도할 수 있겠는데 막 속으로 이제 막 들떠가지고 이제 막 복음 전에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분이 진지하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했더니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저한테 중요한 말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두렵다. 이분이 신내림 받은 6개월밖에 안 되는 싱싱한 무당인 거예요. 영발 충만한. 그래가지고요, 귀신이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시달려와서. 그러더니 갑자기요, 막 머리를 막 감싸더니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이제. 막 동자생이 자기 머리를 때린다.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어요. 거기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문이 먼저 팍 열리더니요, 실제입니다. 눈이 막 뒤집혀해주고요. 제가 봤던 그 착한 분이 아니야. 막 소금을 저한테 던지는데 소금이 눈에 들어갔어. 그럼 뭐라 하지 아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도망갔어요.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내가 흑암 꺾고 영접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타까우면서 마음 한구석에 약간의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아니, 문 열지도 않았다니까요. 두들기지도 않았는데 문이 먼저 열리더니 막.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앞으로 진짜 현장의 악령의 역사, 많은 병든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하나님 떠나 방황하며 재앙과 저주를 모르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운명인 줄 알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통해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업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해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몇 점을 맞아야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하도 이 대열 속에, 생명운동 속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에게 묶인 종로를 타는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는 길을. 제가 약속합니다. 조금만 언약 잡아도 된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237 나라입니다. 그릇 키우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고 하는 공부 점수 맞으라고 미래 세계보고 막 꿈꾸면서 하세요. 237 5천 종족. 생명을 살리는 길. 이거 외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전도운동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실 겁니다. 제가 가끔 보면요, 저는 이렇게 가끔 이제 현장 포럼을 하는데 몇 번을 했는데 우리 이런 멘트들은 다들 처음 듣는 눈빛을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무당 전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무당을 다 없앴습니다. 진짜 흑암 걷고 보니까 막 문 닫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분은요, 제가 전도한 분은 아닌데 지역의 엄마 무당이라고 유명한 무당이에요. 왜냐? 그 지역의 무당들은 다 이분에게 신내림을 받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영발이 충만한 분이냐,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섬겼어요. 새벽에는요, 한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얼음 깨고 목욕 대제를 해요. 그게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 악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요 도전하는데, 이분의 소원은 하나예요. 내 자녀에게만 이 영적 대물림이 가지 않게 해달라는 귀신과의 계약입니다. 철저하게 섬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신내림 받기 직전에 증상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막 미래를 막 보고, 막 이제 귀신 보고.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래요. 미치겠더래요. 내가 지금 했던 게 내 자녀에게 간다는 게 생각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전도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왜 재앙과 사단의 멸망에 있는지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 무당집에 있는요 신당을 그날 납부셨어요. 나 이제, 왜냐 이미 배신감 복수감 충만하거든요. 그게 또 하나님이 쓰셨는지 복음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아들도 복음 받았어요. 제가 그 아들이 포럼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자기 목을 재고 있던 쇠사슬 같은 게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잘해요. 지금은 이제 뭐 예쁜 랩런트랑 결혼하셔야지고 자녀도 손자도 있고 손자도 랩런트로 잘하고 있고 세상에 그 어떤 의학으로 방법으로 해결 안 되던 그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까지 그 영적으로 갔으면 어떻게 했겠냐. 나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 만난 것만으로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나오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의 발냄새 나는 발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런 발걸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 만난 여러 가지 얘기 들립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확립하고 기회로 바꾸세요. 내가 걸어가고 있고 걸어갈 길이 뭔지 복음 앞에 결단하세요. 자, 여러분 이 길을 가려면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필수 불가결이라고 하죠. 요소가 있어요. 렘넌트가 렘넌트답게, 전도자가 전도자답게 살려면 반드시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사실상 영적 생명줄이 끊어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모든 게 짜증이고 불평이고 원망이 돼버려요. 요셉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세계복음화 꿈꿨는데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면 노예는 요셉이 망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요셉에게는요, 그 현장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세계복음화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그렇게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기도의 비밀 속에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비밀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강조하셨냐? 화를 내시면서. 왜냐? 기도하지 못하는 신자가 얼마나 현장에서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 우리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왜 우린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팩폭을 날립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는 기도 안 하고 있잖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냐? 여러분 좀 솔직하게 제가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사실상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맛보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힘없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해봤을 때 낙심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기로는 듣는데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짚은 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또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나와요. 밤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면 어떻게 되게 내일 여러분이 기도를 바꾸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뜻대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려왔는데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네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가 예수님이 이때 누가복음의 이 장면에서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는지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리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대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간절하게 감히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지금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마음을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기 힘들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의 학업이, 내 미래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나의 학업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게 해달라고, 나의 미약한 능력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요, 오늘 본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집중. 여러분이요, 계속 듣는 말로 끝나지 말고 조금만 하면요 기도의 리듬이 생깁니다. 이때 되는 거예요. 이때 24가 됩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요? 아침에 내가 정말 힘을 얻고 행복이 느껴질 만큼, 정말 내게 즐거움이 생길 만큼. 우리 랩런트 가운데 요즘에 그런 랩런트들이 있어요. 포럼하는데 다를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했어요. 기도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요즘엔 그런 소리 들립니다. 서밋타임 자꾸 누가 만들었냐고 원망하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들어오는 엘멘트들. 누가 만든 거야?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새벽 미명에. 그죠? 아멘 나왔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라고요.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러분, 이것만 기도할 수 있으면 사실상 끝입니다. 기도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고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현장 응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한 고백입니다. 광야에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아침엔, 낮엔 덥고 밤엔 춥고, 근데 아침마다 현대인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평생 동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 아침의 기쁨과 즐거움이 평생 동안 이어지게 해주세요. 모세를 괴롭히는 주변의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 많은 환경, 많은 모래, 사막, 굶주림, 이 감사를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현장이 아무리 광야 같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 행복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의 비밀. 그래서 시편 119에 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나오죠. 저는 아침에 어떻게 기도했냐, 제가 학교 가는 버스가 한 1시간 걸려요. 1시간 버스에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가오가 이렇게 뇌를 지배하던 시절이라 자리가 있어도 안 앉아요. 항상 딱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눈에 띄어서 그런지 막 편지도 많이 받았어요. 여고생들한테. 네. 한 번은 어느 학교 몰랐어요. 월장이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편지 줬는데 제가 해골 같다고 싫다 했어요. 그때는 이제 운동 외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요, 아침에 가면서 버스에서 기도하고 막 힘없고 또 미래 그림 그리고, 그때는 불안한 게 많았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밴드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내 달란트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조금 이 시간이 가지니까요, 아침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설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미래가 확정되고 보여져서 행복한 거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밤에는 여러분 완전 답을 찾고, 여러분 내가 치유하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또요,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밤에는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밤에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에 무덤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걸어갑니다. 그럼 제가 하루가 한 11시 넘게 끝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체력도 다 하고, 또 저는 혼자 남아서 발차기 기본 500개, 1000개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너덜너덜해요. 근데 돌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원하신 세계복음화의 주역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아침이든 밤이든 꼭 나의 기도 집중 시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낮이 나오는 거예요. 낮에 보는 모든 것 새롭게 보입니다. 만나는 문제 다르게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현장에서 응답 찾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게 아침 밤에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리듬. 자, 그러면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냐? 삶 세팅.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그릇이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서요. 저는 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캐릭터가 여러분의 캐릭터. 굉장히 여유 있고요. 포용력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릇이 돼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보고 와요.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했어요. 그죠?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냐고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 빛이 비춰져요. 그 현장에 안테나, 복음이 전달돼요. 이런 캐릭터로 내가 바뀌어요. 언제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모든 문제는 문제에 당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주신 답을 찾게 돼요. 많은 친구들과 갈등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내가 정말 영혼을 품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갱신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걸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자, 그러면요, 드디어 평생의 응답을 받고 가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평생의 응답이 뭔가 합쳐져서 오는 게 아니라 언약 잡을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결단하고 미래 그림 그릴 때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 꿈꿀 때 이미 요셉의 평생의 응답은 왔습니다. 모세가 언약이 어렸을 때 각인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80년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미 응답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 때, 렘넌트 때,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누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 다윗을 보면요, 마찬가지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언제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 붙잡고 결단할 때. 자, 엘리사, 오늘 내용이 많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요, 도단성 운동을 준비시키세요. 응답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결단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의 응답, 천사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뜻을 정한 그 첫날에 내가 이미 보내심을 받았고 네 말이 이미 응답되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눈이 점점 총기를 잃어가는데 내용이 많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은 자들이 가는 곳에 평생의 응답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마지막 한번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윗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도 실수도 하고요. 죄도 짓고요. 무너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주변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어마어마한 왕궁을 지었고요. 상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냐? 얘기합니다. 나단 선자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어마어마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과 침대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곳에 있다. 천막에. 내가 잠이 안 온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저 광야에 바람 부는 천막을 왔다 갔다 했어. 성막이 천막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게.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제가 오늘 뭘 얘기하고 싶냐? 다윗이 성전 지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아니에요. 뭔가 다윗이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곳에 쓰임받고 나의 도전을 시작하구나 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 주시기로 결정하세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요셉이 모세가 모든 렘넌트들이 응답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응답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꼭 말씀 붙잡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응답이에요. 오늘이 아무리 어렵고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 돼. 뭐 같아도 오늘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제가 한 렘넌트만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노예가 된 건 현실 맞잖아요.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거 맞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응답받고 도전했는데 강강범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강강범이 돼서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사실입니다. 그죠? 완전히 요셉이요 감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사람이 되는 게 사람들이 보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뒤에 진실은 뭡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계략이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받을 응답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서 애굽 복음하는 현장에 정치를 배우고 애굽 복음하는 응답의 중요한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보세요. 여러분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그래서 도전하라. 뭘 도전하냐? 나의 기도의 리듬에 도전하세요. 아까 이제 3집중. 내가 언제
어디서 기도할 건지 딱 도전하세요. 오늘 나의 평생의 응답을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평생의 응답. 오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게 오늘 평생 응답 받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으로 금토일 시대, 삼뜰, 묵상 시대에 하는 주역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진 하나님 여러분 통해 교회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길과 가야 할 길을 알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응답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캠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